1945년 4월 12일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영웅적인 미국의 지도자였어요. 1930년대 미국 경제에 대공황이 찾아오고 미국에 있는 모든 가장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가정들이 파산하는 안타까운 경제난 속에서 국가 주도적인 대형 건설 사업과 경기 부양 프로젝트인 뉴딜 정책을 일으켜서 대공황을 극복한 경제 대통령이었으며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합군의 승기를 가져오는 승리의 깃발이 되었던 안보 대통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신의 육신은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주저앉은 채로도 미국을 견인한, 미국을 일으킨 리더였다라고 사람들이 평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국 헌법에는 미국 대통령의 연임에 제한이 없었는데요, 지금처럼 2번이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4연임에 성공했던 유일한 대통령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니까 이런 지도자의 유고를 예비해서 세워놓은 게 바로 부통령 제도거든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갑작스럽게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모든 장관들이 정말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부터 각하께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의 측근들과 기자들에게 요즘 느끼는 부담감은 달과 별과 온 행성이 나에게 쏟아져 떨어지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는요,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대통령들은 보통 자기 감정이나 자신의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내비치지 않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각의 모든 파트너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영웅의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트루먼의 절박한 기도 요청과 그의 신실한 신앙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트루먼은 루즈벨트가 시작했던 2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대통령이 바로 트루먼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독일에 의해 폐허가 된 유럽을 원조하고 재건하는 마셜 플랜을 실행한 사람도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군사동맹이었던 나토를 설립한 사람도 트루먼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6.25 한국전쟁의 연합군의 참전을 이끌었던 미국의 대통령도 트루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절박함, 그 낮은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연약한 사람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트루먼과 같이 부담감과 두려움과 내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는 막연함 가운데 서 있다면 그와 같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여호수아서를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호수아에 부임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도 참 좋았지만 다음 책으로 여호수아를 나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성경 전체에서 다윗과 함께 가장 용맹스러웠던 장군으로 생각이 되죠. 그는 가나안의 대부분의 성들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지도자였고, 모세의 시대와 달리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또 팀워크에 있어서 불순종이나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위대한 세대의 핵심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눈 것은 후의 이야기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처음 장인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매우 불안하고 어려움 가운데 트루먼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 문을 여는 가장 처음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웅과 같았던 루즈벨트의 빈자리를 보고 트루먼이 두려움을 느꼈듯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엔 4번 타자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가장 멀리 치고 가장 많은 점수를 내는 4번 타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그런 4번 타자였습니다. 모세가 비록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학문의 전환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은 시대에서는 100년 전 학문이라도 100년 후의 학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가장 좋은 학벌에서 미국의 스탠포드나 아니면 런던의 옥스포드, 파리 제일대학과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THM, PhD, MBA, 석사, 박사, 경영학 전문가 과정을 다 밟은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볼 때요, 광야로 나가서 모세가 이제 이방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다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최소한 쓸 수 있었던 언어가 몇 개여야 했냐면 5개여야 했습니다. 최소한 5개의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는 말에 능치 않다고 하더니만 죽기 직전에 원고도 없이 신명기 36장을 한 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 한 편이에요. 이 신명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에 충만한 내용이었는지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요 소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지도자와 그 백성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 선과 악을 평가할 때 신명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그 자체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나침반이요 저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인 리더십과 지도력이 뛰어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바톤이 이렇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됩니다. 4번 타자 모세 후임하고 싶으세요? 그룹 리더십을 맡게 됐는데 내가 그룹장이 됐는데 전임 그룹장이 모세예요. 하고 싶으세요? 아울리치 팀 팀장을 하게 됐는데 전임 팀장이 바울이래요.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전임 찬양 팀장이 다윗이래요. 전임자의 위대함의 크기가 그 위대함의 크기만큼 후임자에게는 부담감의 크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너무 많은 부분이 부족했어요. 모든 두려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첫 번째, 그가 경험과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모세는 배운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면서 노예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 12정탐꾼 때부터 같이 살아남았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죠.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개똥이 같은 겁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서 백정의 자식들에게는 이름을 짓지 않고 개똥이나 소똥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갈렙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써 있는 거예요. 개똥이가 이르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간 이렇게 모양이 빠지는 거죠. 여호수아 자체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뜻.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니까 뭔가 큰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별로 없고 지식과 행정과 학문을 배운 경험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모세에 비하면 지적인 수준, 리더십의 수준, 행정적인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지혜의 깊이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호수아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을 이뤘어요. 여호수아에게 큰 은사와 강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요?
20대 청년 여호수아가 잘하는 게 있었는데요.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는 마치 삼국지의 여포나 장비처럼 무력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40년을 있었죠. 그럼 20대의 여호수아가 지금은 광야 40년을 지났으니까 20 더하기 40 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0대가 돼버린 거예요. 60대가 돼보니까 벤치프레스가 예전만큼 안 들려요. 3대 500을 거뜬히 쳤었는데 3대 300도 쉽지 않은 거예요. 달리기 11초 12초에 주파하던 다리에서 허벅지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산을 조금 올라가면 막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야속하다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모세에 비해서 유일하게 이거는 모세보다 낫다라고 할 만한 강점도 사라져버린 노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천성이 리더보다 팔로워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비서로서 여호수아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광야 시절 내내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권한을 위임한 거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서 여호수아가 뭔가를 결정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쉬운데 저한테 결정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더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선택의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시대와 달리 모세 때는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죠. 선택을 잘못하면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동료들의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잃어버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경험과 지혜는 부족하고 강점은 잃었어요. 자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 적도 연습한 적도 없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동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잃어요. 누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든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와 강과 햇사람과 온 땅에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고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감히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에 비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고 얘기한 윤동주의 서시처럼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떻게 이방 국가 중에 이방 국가였던 조선 땅의 선교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인물들에 비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가 아울리치를 나가고 선교사를 보내고 온누리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들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기는 했지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와 동행하고 그를 돕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연약한 데서 점점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놓고 여호수아 설교를 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시는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가 연약함과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형제 자매들도 연약함과 두려움과 버거움이 있을 텐데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함과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비전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는 여정을 이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눌 때 각 사람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살면서 이루어야 할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여호수아처럼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서는 연약한 사람에게 성경의 아름다운 영웅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약한 그를 일으키시는 이야기입니다.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고 강점이 사라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연약함과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만남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휩싸인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서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보았던 많은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매일매일 모세를 만나는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가 와가지고 김다미 어린이가 이렇게 막 사랑받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하지 않고요, 본 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들과 딸도 언제 기도를 하는 거를 배우게 됐냐면, 기도하는 삼촌 이모를 보고 기도하는 아빠나 할머니 옆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알아서 배우더라고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보고 배울 만한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에브라임 지파의 장로나 유다 지파의 용사들을 만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지 소통의 라인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수종자, 비서실장으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장 깊게 남아있는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 자체로도 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몇 번이나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나 양식이 떨어지거나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란과 사람들의 암살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들의 분노가 너무 맹렬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그걸 막을 수가 없었을 때 그 반란과 그 위기를 막아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계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홍해를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물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아직 여러분이 청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기에 여러분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한 가지 축복만 구해야 한다면 무조건 만남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연인과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의 축복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와의 만남, 신앙의 롤모델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밑에서 기도를 배워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고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관계와 만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말씀의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남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은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게 생각해서 그 뜻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야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읽고 삶의 방향을 미리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주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좀 율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언니 큐티 했어? 했지. 무슨 말씀이었어? 너 나 의심해? 몰라. 근데 했어. 분명히 했어. 그러니까 큐티를 했다는 것 자체로 위안을 얻고 무슨 말씀을 받는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몇 번 예고한 것처럼 9월이 되면 로마서를 가지고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깨닫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 자체에 안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주야라고 써 있고,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에 말씀을 보고 저녁까지 묵상한다는 읍조리다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고 돌아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쇼츠에 자신의 일생을 허비합니다. 사람의 인생과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냥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을 아이폰의 스크린 타임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청년들이 짧게 봐도 업무를 빼고도요, 미디어 플랫폼을 보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미디어 소비를 하는 데 쓰는 시간이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시간이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시간의 그릇 안에 의미 있는 것을 담으라는 의미이죠.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본 말씀을 오후에 기억하고 저녁에 기억해서 저녁에라도 순종하지 못했으면 그때라도 부랴부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담고 여러분의 영혼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성경은 지나간 역사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침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에 말씀 듣는 것으로 한 주를 열고 큐티로 매일 아침을 열고 매일 밤에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주고, 여러분이 기도로 하루를 닫으면 주님의 임재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근거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성취와 응답을 불러오는 프라미스 키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의 영문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wherever you go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의 부담감이 있고 내가 맡은 자리와 나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선택을 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herever you go가 아니라 which way to go,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 학교입니까? 저 학교입니까? 하나님, 일본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니면 대만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가 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에도 wherever you go,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끔 저는 아들이랑 쇼핑몰에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남에는 잘 알려진 스타필드라는 그 큰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3층에 아마 지금 사랑송전이 1층 규모쯤 되나 봐요. 엄청 큰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정말 이렇게 눈 만난 강아지 마냥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와 이러고 뛰어다니니까 쟤는 대체 누굴 닮았나 묵상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 부전자전이지. 저도 어릴 때 장난감 가게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들이 장난감에 몰입해서 레고 보다가, 미니카드를 보다가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뛰어다니다가. 아빠가 야야 천천히 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뛰어다니다가 애가 아빠를 잃어버린 거죠. 한참 즐겁게 장난감 보다가 아들은 뒤늦게 꼭 깨달아요. 아빠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패닉에 빠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빠를 잃어버렸으니까 애가 미아가 되고 큰일이 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저를 잃어버렸지만 저는 제 아들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시선의 비밀이에요. 자녀들은 위치에 이르고 이건가 저건가 문제를 보고 선택을 보고 사람을 보고 소망을 걸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우상 때문에 이리로 저리로 흔들려요.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아빠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고 우리는 손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정확히 뭘 의미합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이사야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고 하시며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광야에서 단 2개의 성만을 점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10배가 넘는 31개의 성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생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가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신혼여행을 누구랑 가냐가 더 중요하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가 옆에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수술실로 갈 때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수능 치러 갈 때 들어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닫힌 문이 있어요. 그 닫힌 문, 두려움의 문에 주님께서는 같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트루먼처럼 무릎을 꿇으며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다면 날 위해 좀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두려울 때 만남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묵상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 같이 합시다.